향유옥합을 깨세요. 전 재산을 깨세요. 이거는 엄청 비싼 향유입니다. 이렇게 아마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본문은 똑같지만 설교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건데요. 이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의 속국 시대로 지내다니 얼마나 7장 36, 38절입니다. 너무 빨라요. 아, 그래요? 빨라요. 네, 천천히 너무 하겠습니다. 빨리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이에요. 네.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네. 여기 마태, 마가, 누가 네, 알아요. 빨랐는데 너무 빨라니까 못 빨리 말하니까.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빨간 대로 구약에 저쪽에 있어요. 누가 녹에. 네, 알아요. 쳐들쳐다.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가 어떤 나라냐면 지금 미국처럼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지배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도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7장 누가복음 7장 36절 38절. 네.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간, 그래서 밥 먹기로 한 약속한 그 내용이고요. 그렇게 밥을 먹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옥합을 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어떤 얘기로 들었냐면 이렇게 귀한 것을 깼다, 우리도 그렇게 깨자, 이런 의미로 설교를 드렸다면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한 여자의 고백이, 그 한 여자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장악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병도 고쳐주지요. 귀신도 내어 쫓아주지요. 막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해, 나는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 하고 막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쁜 소식인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이 오는 게 달갑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우리 제사장들의 인기는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뭐 했니? 이런 아주 멋진 말씀도 못 전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올라가죠. 제사장들의 인기는 내려가죠. 예수님은 막 뜬 사람이 되죠. 난 사람 되죠. 바리새인들은 점점 못난이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 바리새인이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학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듣고 보니까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에서 얘기를 나눠봐야겠다, 좀 예수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저희 선생님, 저희 집에 와서 한 끼 식사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럽시다 하고 그 집에 참여하게 됐어요. 같이 방문해서 식탁에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동네 유지들이 와서 이 바리새인 집에 함께 합석해서 밥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런데요, 이 소식을 누가 또 들었냐면 창기가 들었어요. 창녀, 몸 파는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대. 그것도 우리 동네에,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 왔어.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기가 쫑긋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네. 그러니까 유대 세계에서는 창기 그러면 이런 사람, 별로 이러는 사람. 우리는 지금 돈만 있으면 막 이러죠.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유대 교회 맞으면 짱, 안 맞으면 죄인 이러던 시절인데, 그래서 세리들, 이렇게 돈 걷는, 세금 걷는 사람이나 남자들은 세리나 여자들은 창기는 죄인 취급해서 인간 이하 그랬는데요. 이 여자의 귀에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온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대. 그 소리를 듣고요, 이 여자가요,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죄인들은요, 창녀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에 물들어도 안 가요. 수가성 여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운 태양볕에 가서 물뜨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여자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 재수 없어. 막 이러는 상태니까 사람들 많은데 못 가요. 근데 이 여자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는 어떤 거냐면 기름이에요. 라드 기름. 근데 이 기름이요, 마르면서 싹 퍼져나가는 향기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향수 같은 건데요, 이 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감람유, 우리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뿌려갖고 머리에 해서 쭈루루루루 흐르게 해서 제사장도 세우고 왕도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감람 기름은 그냥 많이 안 비싸요. 그냥 그러면 쭉 부으면 되는데 이 라드 기름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찍어갖고 향수 뿌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병째 갖고 온 거예요. 병째 갖고 와갖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저 들판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어떤 길에 있으면 좋은데 집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에, 율법 학자 집에, 선생님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뚫고 동네를 지나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간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용기예요. 또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까지 가는 데는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야 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집에 가야 돼.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막 기피하고 오지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요, 그 모든 것을 머리에 막 그려볼 거예요. 상상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동네를 지나 사거리를 지나 바리새인 집으로 갈 때 누구를 만나고 또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을 거고 거기를 가운데 또 뚫고 지나가 예수님 앞에 간다. 이걸 막 상상하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가야 돼.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예수님을. 왜? 지금까지 들어온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 보게 하지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돼. 나는 만나야 돼. 용기를 꽉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라드 기름 향유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엄청 한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가 한 행동이요, 특이해요. 울며 가요. 울며. 그냥 조용히 가도 사람들이 이럴 텐데 울며 가요. 하면서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우리처럼 상에 이렇게 앉아서 아니면 식탁에 앉아서 먹지 않고요, 긴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지막한
긴 의자에 누워 있어요. 전부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좀 초대받지 않거나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신분이 좀 낮으면 저기 뒤에서 둘러 이렇게 앉아 있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초대받은 사람은 편하게 먹으라고 이렇게 긴 의자에 누워서 먹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쫙 누워 있는데 여자가 울면서 오더니 예수님이 다리를 쫙 피고 있는데 거기 와서 자기 머리를 풀러갖고 그 머리로다가 예수님 발을 막 닦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아요. 모래먼지. 그래서 막 머리를 닦으면서 향유를 뿌리고 또 닦고 향유를 뿌리고 닦고 하니까 이 향기가 그 자리에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이 어떤 용도냐면 신부가 될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제 아가씨 때부터 천천히 돈을 모아요. 그래서 이 비싼 라드 기름을 사요. 모아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결혼할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첫날 밤에 이거를 깨요. 깨갖고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는 날 남편을 위하여 최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옥합 깨는 거예요. 향유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향기가 가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그걸 모아온 거예요. 돈을 모아서 기름을 모아서 가득 모아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여자가 창기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름, 향유, 옥합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왜냐하면 이거는 결혼할 사람이 갖는 건데 창기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신혼 첫날 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이 여자는 어려서부터 창녀촌을 돌았던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는 중간에 어느 날 창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계 때문에 먹고 살려고. 우리도 옛날에 부모가 너무 가난하고 형제는 많고 그러면 대부분이 마지나 언니들이 어디로 가요? 공장 가잖아요. 또 뭐 해요? 술집 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다가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자도 생계형 먹고 살기 위해 창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창기가 되었어도 이걸 못 버린 거예요. 이 옥합을 못 버린 거예요. 왜? 내가 어려서 이거 꿈을 꿨는데 정말 내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를 꿈을 꿨는데 어머 세상에 이거를 나 이제 쓸 수가 없어. 이제 누가 나랑 결혼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나는 그래도 언젠가는 이걸 쓸 날이 있을 거야 하고 이 비싼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창년대도.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할 거야. 난 예수님만 사랑할 거야. 난 예수님의 아내로 나는 예수님만 평생 바라보고 살 거야.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유 옥합을 갖고 간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을 마음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합을 갖고 가서 그거를 붓고 머리털로 닦아주는 거예요. 이 머리털도 긴 머리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안 보이게 하잖아요. 싹 써요. 그런데 이 머리도 남자한테 보여주는, 긴 머리를 보여주는 것도 신랑한테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 앞에서 긴 머리를 내놓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머리를 내놓고 발을 닦은 거예요. 의자에 누워있는 머리, 그 예수님 발을 그걸로 닦고 향유를 닦으면서 계속 눈물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야 저 여자 그러면서 야 하지마 이러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기다려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리새인이 딱 눈여겨보는 거예요. 뭘 눈여겨봐? 저 사람이, 저 예수가 정말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발을 씻는 저 여자가, 자기 발을 머리털로 닦는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 거야.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지금 누군지,
저 여자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거야. 만약에 그 여자가 죄인인 걸 모른다면 참 선지자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오늘 잘 하나? 무엇을 준비했나? 보는 구경꾼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씀 예배,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경꾼으로 가면 안 돼요. 또 그 말씀을 판단하고 아이고 준비도 못 하셨구나. 아이고 그것도 설교라고 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과 드립니다. 나는 당신의 신부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여자도 이 옥합을 갖고 가면서 모든 걸 상상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 오로지 그 예수님만 만나기만 기대했고 또 만나면 내가 그걸 깨뜨려서 드림으로 내가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져간 거예요. 다른 사람 하나 생각 안 하고 환경 생각 안 했어요. 어떻게 그것도 그렇게 조그마한 세상에 그런 것도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간 거예요. 가갖고 그걸 깨고 바르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눈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은 과연 예수님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까? 하는 테스트였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예수님이 과연 점쟁이처럼 맞출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이 여자는 맞습니다. 이 여자는 오로지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선지자가 맞을까? 그 말이 맞을까? 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울며 불며 그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걸 닦아주면서 계속 내 마음은 당신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또 예수님 나의 신랑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계속하고 울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그거를 비웃는 바리새인을 보면서 시몬아,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었나 봐요. 베드로 시몬이 아니고 그 집주인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시몬아, 그러니까 너가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을 씻겼다. 머리털로 향유로 씻겼다. 너 내가 들어오는데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지?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끈 하나 주지도 않았지? 외국 사람들은 뽀뽀하는 게 인사잖아요. 우리하고 또 다르고 악수하는 것도 다르니까. 근데 너 나 들어오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지? 근데 저 여자는 내가 들어와서 여기 앉을 때까지도 계속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또 너는 나한테 감람유도 바르지 않았지? 저 여자는 나한테 그 값비싼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생각을 고쳐줍니다. 너는 나를 환대하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고 너는 나를 존중하지도 않았어. 왜냐면 거기는 먼지가 많으니까 딱 들어오면 돌 항아리에 물이 많아서 그걸로 다 이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옆에 수건 들고 있다가 발 닦아주는 하인이 있어요. 또 앉으면 그 올 때 주인이 환대하잖아요. 안아주잖아요. 또 앉으면 그 머리가 흥크러지고 이렇게 바람에 불고 막 이런데 왔으니까 그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런 것도 안 했지.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나를 따라오며 울며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기고 향유를 부어 온 이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하였다. 그러면서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책망하면서 예를 들어요. 뭐냐면 시몬이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요
예수님, 내가 뭐 실수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라고 내가 초대했죠. 밥 주죠.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 되겠어. 시몬아, 내가 설명 하나 할게. 네?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그러면 데나리온은 어머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5천만 원. 이쪽에는 50만 원. 이런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빚진 것을 탕감받았어. 50만 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았어.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요 당연히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지요. 맞아. 너는 잘났다. 바리새인이다.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난 교회 오래 다녔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지만 너는 이만큼밖에 감사 안 하지? 저 여자는 자기가 하는 일이 늘 마음에 꺼려. 그래서 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살았던 여자야.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늘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리에 향유를 깰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했냐면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5천만 원 사람이 더 확실히 감사하겠지. 네, 그럴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 오라. 그런데 이 여자는 5천만 원 빚진 마음으로 살았어. 근데 너는 50만 원 빚진 정도로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요거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7장 47절 50절이거든요. 지금 우리 보고 있는 본문 뒷부분 한번 볼게요. 47장, 그러니까 7장 47, 50절. 47절, 50절이요.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여자예요. 그게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것처럼 이 여자가 너무 많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창기로 살아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 수 있을까요? 늘 가슴에 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살던 이 여자가 메시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나의 믿음이 딱 연합해야 돼요. 주려면 주고요, 말라면 말고요. 그러면은 구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임재해요. 그럼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뒷받침돼서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많이 죄진 너가 많이 사함 받았지.
적게 사함 받은 너하고 많이 사함 받은 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은혜가 더 크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것처럼 너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너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자기가 뭔데? 구원받았니?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말하는 거야?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훌륭한 사람, 아니면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정도고요. 이 여자는 그 이상인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으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며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좋은 사람, 예수는 훌륭한 사람, 예수는 병 고치는 사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있는 사람, 이 정도지만 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함을 많이 받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받아들인 여자예요. 이 여자의 그 고백,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요.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마당만 밟아갖고는 절대 구원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내 고백에 향유값을 깨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질, 물론 좋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보다 하나님 더 좋아 받으시는 거,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마음이에요. 나는 외모 보지 않는다. 너의 중심 본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가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오늘도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저 오늘은 하루 노는 날 내지는 캐롤송 듣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찬양하고 또는 파티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고 재밌고 막 선물 나누기 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것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이 예수님은 나의 신랑 삼아 나의 주인이셔. 이러고 믿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구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